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전쟁의 참화로 빚어지는 이 비극적인 일들을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자연재해 피해, 휩쓸려가는 사람들과 마을들, 도시들, 눈 뜨고 볼 수 없는 어려운 지경 보게 됩니다. 각종 사건, 사고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출세했다고 교만을, 어깨에 힘을 주는 모습을 볼 때 야야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러한 이야기도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름다웠던 세상, 하나님이 차마 보실 수 없는 그 일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조차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무서운 일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하라. 아들아 가라. 예 아버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무엇이 우리 주님 눈 뜨고 볼 수 없게 하는 일입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애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죄의 땅에 죄 없으신 독생자를, 이 죄의 땅은 아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며 수치를 주며 채찍을 대며 가시관을 씌우며 십자가의 못을 박으며 죽게까지 하는 세상의 악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아들을 죄 세상에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죄가 무엇이길래 그 아들을 보내셔야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무엇이 범죄인가? 무엇이 죄악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것,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것,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 그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것, 구원자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큰 죄악입니다. 지성, 지적인 죄, 참된 것을 알지 못하고 거짓을 참으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 영생과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참 지식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사울이란 청년은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으쓱달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는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지식이 부끄러운 것이고 쓰잘데없는 것이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하나로 만족하도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아가는 영생의 지식, 구원의 지식으로 가득 찼던 그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성도요, 우리의 지성은 어떤 지성입니까? 세상의 것 조금 안다고 폼을 잡고 교만하고 세상을 다 자기가 훈수둘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한 지식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 지식 앞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참된 지식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참된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이 지성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의지, 행동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행악한 무리들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 악한 행동을 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0절에 보면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악한 행위가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 행실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 그 행실의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형제자매, 가족, 모든 이웃들, 인류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인생의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비하는 행위가 헛된 것을 예비하고 자기를 예비하고 형제에 대해서 따뜻한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악행을 뿜어내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행실을 선한 행실로 바꾸기 위해서, 이 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디도서 3장에 보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행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전에는 예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속이고 속으며 정욕과 행락 가운데 빠져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으며 가증스러운 미움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제는 그 행실을 멈춰라. 행실을 바꾸기 위해서, 악한 행실에서 건져서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라고 의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는 지성 가운데 있다. 인류의 죄는 그 의지 가운데, 행실 가운데 있다. 또 있습니다. 인류의 그 죄악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것이에요. 감정이 망가진 거예요. 지, 정, 의, 인류 전체, 전 존재가 망가진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키는데 지식은 주 예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받게 하는 것이고, 악한 행실은 선한 행실로 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 감정, 이 마음 속에는, 이 마음이 바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그 사랑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평안이 사라졌어요. 불안이 있어요. 수치가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숨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차마 나서지 못하는 그러한 그 부끄러운 마음, 수치의 마음, 그러한 저주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은 마음의
평안인데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평안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곧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옛 마음은 다 떠내려 보내고 불안과 초조와 절망의 심정은 다 떠내려 버리고 평화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가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성도여, 세상은 악한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터이니 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며 떨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며 굴복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사 지정의에 있는 죄악을 다 동원하시고 새로운 지정의를 주셨으니 이 구원의 백성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행실을 다 감당하고 의에 면류관 바를 그날까지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 있습니다. 찬양할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복된 구원의 백성, 죄악에서 건져진 백성들, 그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마귀의 일을, 어떤 일이 마귀의 일입니까? 우리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온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온 천하에 내가 임금이야. 온 천하는 내 손에 달렸어. 내 얘기를 들으라고, 나를 쫓으라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꼭
꼬이는 자입니다. 꼬이는 자. 에덴에서 하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보는 즉시 나타나서 어떨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떨 때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부드럽게 유혹도 하고 비욕도 하면서 꼬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인 것을 선포하고 일러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사 가짜 왕 마귀를 멸하라.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있습니다. 그 첫 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천하를 꿰는 마귀가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왕이 나실 수가 없는 그런 자리, 그것도 막국간에 왕이 나셨다, 믿기지가 않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왕노를 했던 헤롯은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진정한 왕이 왔을 때 세 가지 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짜 왕 헤롯이 왕이 오셨다고? 가서 나도 경배해야지. 동방의 박사들아, 잘 찾아보고 그가 어디 계신지 나에게 일러줘. 나도 가서 경배해야지.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딜? 그는 그 왕 예수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 앞에 침짓, 거짓의 모습을 가지고 왕을 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자들이 무감각이에요. 세상에 취해서 노느라 즐기느라 정신이 팔려 있어요. 왕의 소식, 구원자의 소식,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은 아무 상관이 없이 무감각했습니다. 그것이 왕이 오셨을 때 세상에 맞이하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한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 멀고 먼 길을 와서 예배의 자리, 왕을 만나는 그 자리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던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진짜 왕이 왔을 때 가짜 왕은 거짓말로 슬쩍 이제 틈을 타서 진짜 왕을 죽이리라, 마침내 십자가에 못을 박으니 내가 승리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귀의 계계가 있었고, 무감각한 그대로 이대로 놔두시오, 이것이 좋소이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것 또한 마귀의 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진정한 참 예배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동방의 박사들, 그 목자들, 이란 예배자가 있었던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진정한 왕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가짜 왕 마귀가 천하를 꿰며 헤롯 같은 자를 세워서 여기 왕이 있다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진짜 왕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계시록 10장 10절부터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쫓겨나는 자, 마귀의 일은 멈추게 될 수밖에 없는 자, 계속 다시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났을 때까지 아직까지는 내 영역이 적당히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계속 미혹하면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예술이나 각양 모든 영역들마다 내가 왕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거짓 행세를 하고 있는 이 마귀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쫓겨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이 거짓 왕의 행실을 멈추게 하시고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쫓겨갑니다. 참된 왕 앞에서 거짓 왕은 쫓겨갑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마귀의 일은 가짜 왕의 행세 또 있습니다. 마귀의 일은 사람들마다 다 꺾어 놓는 거예요. 꾸부리치려 놓는 거예요. 꼬부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함께 예수께서 안식일에 여자여 내가 네 벽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 이렇게 마귀는요 사람을 보면 이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에 대한 통치는 하나님이고 그가 마귀도 하나님의 결제 가운데서 이제 자기의 행색을 하는 것이 있으니 욥의 몸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요 의의 병기요 예배드릴 몸이요 선한 행실을 감당해야 될 그런 몸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눌러놓는 것이에요. 18년 동안에 마귀는 한 여인을 꼬부라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계속 누르고 있었으니 포기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가 지나고도 지났는데 이 여인은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왔다니까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온 거예요. 그날도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얼마나 사람의 눈치가 보입니까? 그 몸 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 꺾일 터인데 그래도 그 영혼은 꺾이지가 않았어요.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안수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우리를 꼬부라지게 해놓은 이 마귀의 일을 펴놓으시는 주님, 여러분들 몸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배 자리를 사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긴 세월이 지나도 인내하십시오. 그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꺾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키시는 그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를 꼬부라지게 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이 마귀가 꼬부라지게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가려고 하면 설교를 생각하기만 하면 꼬부라지게 하는 거예요. 야 하면서 허리를 꼬부라뜨리는 거예요. 계속 허리로 끙끙거리에 잠을 잘 때마다 이리 굽히고 저리 굽히게 하는 거예요. 뼈 마디마디마다 구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 쑤신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냥 누워있는 것이고 구부러져 있는 것이 편하다. 그때마다 마귀를 멸하시는 주님, 구부러진 것을 펴지게 하시는 주님이 나타나서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아들아, 강하라 펴져라 말씀하여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계속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성한 자가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저기 우리를 갖다 구부러뜨리고 앉혀놓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마귀의 일인 것이에요.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 구부러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냥 이불을 둘둘 말고 그냥 누워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이고 나도 이제 모르겠다, 그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마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꾸러뜨리는 이 마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셔서 일어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강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다시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도 그 공중권세 잡은 자처럼 행세하면서 아직까지는 저 무정령에 영원히 들어가기 전까지 이 마귀는 행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패잔명이지만 우리보다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예요. 강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힘들게 만드는 마귀의 일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더 강한 자가 예수십니다. 강한 용사가 예수십니다.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 구약의 이름, 신약의 이름 예수입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이미 주었노라. 너는 승리자라. 강하라, 담대하라. 강한 용사여, 여호수아여, 예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한 용사로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자 곧 마귀를 더 강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승리, 그 승리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니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한 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한 자들의 이야기가 또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요, 마귀의 자녀들, 거짓을 쫓고 미혹 꾀임에 빠져서 그렇게 마귀가 해하는 대로 꼬부러져 있고, 그리고 온갖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람들은 이제 두 종류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 자, 죄에서 벗어난 자, 마귀의 일에서 해방된 자, 그 놀라운 강한 용사의 힘을 덧입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패배의 삶을 살고 절망의 삶을 살면서도 이것이 행복이려니,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으려니 그렇게 그 뒤를 쫓아가는 마귀 자녀의 행실이, 그 행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게 되고 마귀의 모든 행했던 꼬라진 일들이 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곳마다 죄에서의 해방, 마귀의 괴계에서의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침내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는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주님의 승리가 주님의 나타나는 곳곳마다 있었는데, 우리도 주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나타난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는 마귀의 일은 멸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죄악은 힘을 못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마귀가 춤을 춰요. 마귀가 좋아요. 죄가 더 극성을 부려.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 직분이 어떤 직분이 있든지 우리의 직분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능력, 곧 강한 용사이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 입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우리가 가는 곳에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아직도 어둡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도 너무나도 이 거센 미혹의 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은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강한 용사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맨 자가 필요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인 자가 필요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툴을 쓴 자가 필요합니다. 계속 불화살을 쏟아내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방편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강한 용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실비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조금만 불면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그마한 신혼 가운데서 두 손 드는 것 아닙니까? 밥이야 밥,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장난감이야. 훅 불면 날아가는 존재들, 그런 존재가 퀸주장로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강한 용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아 바람을 불어봐라, 마귀와 괴계를 우리에게 펼쳐봐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는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마귀가 들끓고 있으나 교회여 잠잠하지 맙시다. 교회여 죽은 자같이 살지 맙시다. 교회여 두 손 놓고 있지 맙시다. 교회여 이 세상에 무릎 꿇지 맙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강한 용사여 일어나라. 힘을 내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구원하심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벌일다 할지라도 마귀를 이기시는 강한 용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교회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부흥하라. 다시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라. 교육을 멈추지 말아라. 예배를 멈추지 말아라. 찬양을 그치지 말아라. 감사를 멈추지 말아라. 주님을 송축하라. 교회여 강한 용사여 어디에 있느냐? 주여 여기에 있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들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